지난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산 위에 올라와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율법을 종말론적인 시온의 율법, 새로운 율법에 따른 윤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 윤리의 지침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산상수훈.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그 핵심과 중심의 사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기도의 정신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정신. 이 기도하는 정신이 빠져버리면은 사실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리고 이 기도의 정신이 빠져버리면은 사실은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싸하지만은 속은 무너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 부르면서 왜 그렇게 18개의 기도문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하면은 그 중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인간들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열려진 하나님을 향해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요. 성경 말씀을 좀 몰라도 좀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기도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간들이, 그 골방의 기도들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의 근거가, 내 신앙생활의 어떤 밑바닥이 사실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이라서 뭐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가 다 사실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핑계가 아니에요. 왜요? 기도는 눈만 감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기도는 어느 때, 어느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간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그 은총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아버지. 무슨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인 거죠.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내 마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 읽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됐다. 신앙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탈피해서 다시 과거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그런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 첫머리에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출발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또 역시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7개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답이 간단합니다. 왜?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출발점은 주기도문이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오늘 이 새벽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나와 상관없다면 내가 뭐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출발하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은총을 받은 자예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나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예요. 네. 또 동시에 어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명자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을 알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제각금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왜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 마을 어귀에 나타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왜 달려가면서 그야말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하겠습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예.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은총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는 아버지 곁을 떠나기를 좋아해요. 아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첫째 아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하라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함과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부른말로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 공동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또는 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왜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냐면 뭐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서로 형제고 혀로 자매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인의 행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속에 나오면 그 당시 사회 계층이 수도 없이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 노예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형제고 자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창기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 속에 버림을 받고 손가락질 당해야 될 사람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 자매가 되고 내 형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의 구조 속에서 보면 이거는 말하자면 혁명적인 얘기들이죠. 사회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런 그림을 갖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형제를 이루고 그리고 한 자매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어떤 한 특정한 계층, 뭐 인텔리겐지아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는 이런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정신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못생겼어도, 못 배웠어도, 또는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도, 또는 세상 속에서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녔다 손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 손가락질하면서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들, 우리들만 구원을 얻는 뭐 그런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에요. 사실 로마에 종살이를 하고 로마에 속해가지고 나라도 빼앗긴 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갖고 있기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오니즘, 보편주의자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가관인 거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권력으로 삼아가지고 남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뭐 돼지처럼 취급하고 뭐 율법이 없는 백성, 우리가 저들의 등불이다라고 그렇게 자칭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가당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너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따라서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형제들 만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뭐 같이 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 언제입니까? 1년에 몇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라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가 바로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가면서 머리에 그림을 떠올리고 그분의 그 표정과 그 언어와 그 행동을 가슴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